네, 세계로교회 9월 4일 매일 큐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게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되어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둥들과 청동 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흉흉하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면 이상한 유언비어들과 루머들이 많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 촉각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와 같은 진실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가서 이것을 분별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분,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고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듣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 이것을 조규에 귀환받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고 예언함으로써 성전 기구의 조기 귀환으로 상징되는
유다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지배가 더욱 극심하여서 더 힘들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패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패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바로 회복된다는 그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복을 소망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들,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불순종하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에게 망한 이스라엘은 지금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면서 모두가 집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난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잠히 깊이 침묵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늘 정신없는 일상과 수많은 약속과 여행과 수많은 일정들 속에 살아가다가 지금은 강제로 모든 것이 중지되고 집에서 침묵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행되던 모든 관성이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침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답답하고 힘든 지금 이 상황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